오늘은 사사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처럼 말도 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지난주도 그랬죠.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로 드리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오늘 역시 그와 같이 또한 말도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역시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분위기를,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시대의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루게 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해되고 수긍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물음표만 계속 들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것을,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가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부족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 지파별로 나뉘어서 살아가지만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까닭에 그들은 그 여호와 종교로 하나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그것으로, 그 종교로 하나로 뭉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별로 나뉘어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 민족이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자기들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에도, 정착을 할 때에도, 그 힘겨운 시기에도 그들은 각 지파별로 나뉘어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그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던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 그들이 이미 요단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모세로부터 기업으로 받았어요. 유산으로 받았어요. 굳이 요단 건너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모두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과 함께 요단을 건넜고 그 험한 세월을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제일 일선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된다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됨은, 사사시대의 각 지파의 하나됨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다른 사람들이죠. 자라온 배경이 먼저 다릅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란 곳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혹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도 행동하는 것도 역시 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같은 것 보아도 같은 것 생각해도 행동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에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야 되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생각이 같아질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훈련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다 다른 우리지만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고 같은 걸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낯익은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사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었어요. 똑같이 시비 걸었어요. 사사기 8장 1절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상대만 바뀌었고 그럴 뿐이지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다른 지파를 향해서 늘 불평하던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드온에게 불평하고요. 또 이번에는 입다에게 불평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명문 지파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어깨에 힘을 주게 했었어요. 우리 지파가 이래봬도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를 배출한 집안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여전한 겁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회는 봤는데 제가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돌려보기를 보고 스카이캐슬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광팬이었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보기도 애매했어요. 저는요. 어쨌든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전교 1등하는 학생의 부모가 그 학부모 회의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가 학생이 그 학교에서 1등을 하면 그 부모도 그 학교에서의 1등 부모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생각이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배출한 1등 지파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아니, 자부심만 가득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들이 또다시 모여서 입다에게 달려갑니다. 그전 기드온에게 달려가서 항의하며 이렇게 하나 받아냈죠. 전리품 두둑히 받아냈었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입다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사용된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3, 4, 5 모인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인다는 단어는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이렇게 프랭카드 들고 한 손에 몽둥이 들고 이 정도에
오늘날로 말하면 시위대, 불법 시위대 좀 될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면서 모여있는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입다를 향해서 사사잖아요. 입다는요,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잖아요. 암몬과 싸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다를 향해서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입다에게 달려간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달려가서 시위를 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단순해. 이유는 암몬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자신들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1등 지파인 자신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입다 혼자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우리를 왕따시켰니? 라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가, 시위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지파인데 입다가 뭐라고 에브라임 지파를 제쳐놓고 이 중요한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전쟁에 가장 중요한, 가장 힘센, 가장 영향력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제쳐놨다는 것은 분명히 입다가 잘못한 겁니다. 욕을 들어도 싸고 불평을 들어도 싼 것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외칩니다. 한마디 더 외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까지는 들을 만한데 그 다음에 집이 좀 한 걸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리라.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중요한 전쟁에 부르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것도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입다가 졌다면 혹시 그럴 수 있겠지만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암몬과 싸워서 이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너와 네 집을 불태우고 말 거야 이렇게 싸놓은 말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기드온에게 그런 똑같은 시비를 걸 때에도 이 정도로까지 험악하진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 과격하진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이 불사른다는 이 표현이 입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표현이었어요. 그걸 알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불사르리라. 이게 왜 입다에게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얼마 전에 자신의 딸을 자신의 입방정으로 잘못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린 입다입니다. 불만 보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만 봐도 노인오제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입다의 마음을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 속에는 네가 죽인 딸처럼 불태워 죽인 딸처럼 나도 너와 너의 집을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쩌면 입다의 출신 성분이 자신들처럼 명문가가 아니라 기생의 아들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더 험악하게 더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험악하게 난리를 치는 고성을 지르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입다가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입다는 분명히 불렀다는 겁니다. 예, 전세가 역전됐죠.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던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유가 좀 있으면 와서 좀 도와주시죠. 이런 그 정도의 부탁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제발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토록 애원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 입다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죽일 놈들입니다. 그래 놓고 오히려 적반하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말이 이어지죠. 너희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구원하지 않았다. 죽을 형편이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다 죽어가는 것 보면서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줬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죽을 뻔했다. 입다가 에브라임을 왕따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죽도록 내버려두는 왕따시키게 된 겁니다. 입다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가해자고 나쁜 놈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죽기 일보 직전에서도 네가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도움 없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너희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때려 몰려와서 억지를 부리냐는 입다의 호통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호통에 그치지 않아요. 입다가 지금 사실은 입다도 그렇게 평온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악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딸을 죽였고, 그런데 몰려와서 시비를 걸고 있으니. 4절 보십시오. 입다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죠.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항변만 하고 호통만 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모읍니다. 얼마 전까지는 암몬과 싸웠던, 전쟁을 연습했던 군사들이 모여서 이번엔 누굴 공격해요? 에브라임을 공격합니다. 에브라임이 허무하게 한 방에 무너져 내려요. 사실 에브라임이 막 머리에 띠두르고 와서 고함 지르고 플랜카드 막 하고 입당 물러나라 막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전쟁을 입다가 한번 전쟁을 하려고 했으면 칼과 창과 같은 전쟁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시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고 그런 의도로 모인 거거든요. 입다가 갑자기 칼을 빼들더지만 시위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지금 진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많이 모여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소리 지르면 뭐예요? 얼마 전까지 전쟁을 했던 군사들인데 상대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전개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브라임은 그저 이전에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불평했을 때처럼 입다도 그렇게 부드럽게, 왜 그러십니까? 형님 지파인데 노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전처럼 기드온에게서처럼 전리품이나 좀 얻어서 돌아오면, 자존심도 세우고 전리품도 얻어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존심도 세우고 실리도 얻고. 그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오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수모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고향에서도 쫓겨나서 거친 이방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아픔도 가슴에 묻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서 하나뿐인 무남동녀 외딸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그 가슴에 쌓인 울분을 쏟아낼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재수없게도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입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대로 화풀이 분풀이를 합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에브라임에게 쏟아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입다가 그런 응어리 때문에 자기가 자라온 배경도 그렇고 딸을 죽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돼요. 그런데 입다를 따르던 길르앗 사람들이 굳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자기의 지도자 입다가 에브라임을 쳐라 할지라도 장군님, 사사님 진정하시죠. 그래도 에브라임이 우리 지파인데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돌려보내시면 되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길르앗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까? 그 힌트가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도망한 자라고.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들은 도망자가 아니냐. 우리 속에 살다가 빌어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나마 적응도 못해가지고 쫓겨난 자들 아니냐. 사회 부적응자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 강제 출국단 자들. 이런 사람들. 부정부패, 죄 이런 문제 때문에 쫓겨난 자들 아니냐. 그런 자들이 뭘 잘났다고 의시되느냐. 전쟁이 좀 이겼다고 의시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로서 떨어져 나온 떨거지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족족이라. 길르앗 사람들은 당당히 므낫세 지파로 길르앗의 후손들입니다. 결코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도망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사기치고 거기서 죄를 짓고 도망쳐 나와서 자기끼리 살아가는 그런 떨거지들이 아닙니다. 당당한 한 지파를 가지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설령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처럼 에브라임 지파 속에 어울려 살다가 정응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게다가 사실도 아닌 말을, 그죠? 사실도 아닌 말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에다가 모욕죄에다가 다 걸려요. 당연히 에브라임의 이 터무니없는 비방이 길르앗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칼로 진멸하고 심지어는 도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순순히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올 때는 니들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돌려보내지 못한다라고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나루턱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죽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외형은 저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 얼굴로 구분이 되십니까? 제가 경상도 출신인지 얼굴 보서 알아요?
얼굴 봐서 모르잖아요, 그거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봐서는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인지 길르앗 지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이라는 복몸이라 그러나요? 그 쉿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쉬라는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마 이렇게 나뉘어 살다 보니까 뭐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나뉘어 살다 보니까 그 지리적인 영향이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입사님 쌀 발음 안 되잖아요. 살. 그거는 본인은 분명히 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쉿볼렛이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려요? 쉿볼렛이라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안 고쳐지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준말을 쓰지만 전혀 제가 경상도 출신인 걸 모르시겠죠. 조금 이제 화가 나거나 막 하면 이제 억양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초중고대를 다 이 서울 봉천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표준말을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망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어라고 나루턱까지 도망와요. 이제 요 나루턱만 지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루턱에 와보니까 나루턱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뒤에 에브라임 사람들 줄을 서요. 똑같이 보이니까 뭐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길르앗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줄을 지키고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언가 시켜요. 조금씩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습을 해요. 야, 쉿볼렛이라 해봐. 했더니 사람이 쉿볼렛이라 그래요. 듣는 사람에게는 그 조금 들리죠. 됐어, 잘한다. 쉿볼렛 잘한다. 자기들끼리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막상 길르앗 사람들 앞에 섰어요. 길르앗 군사들이 칼을 들고 얘기하죠. 야, 쉿볼렛이라 해봐. 에브라임 사람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발음합니다. 쉿볼렛.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발음 하나 제대로 못해서 죽은 자가 무려 몇만 명? 42,000명이었더라. 평소에 발음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을 한 날에 42,000명이나 쳐 죽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경록해 했다 할지라도 굳이 이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좀 몽둥이를 좀 들게 패서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였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분노 쏟아내는 시대입니다. 여호와 종교라는 필터로 걸리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영적 수준이 이랬던 겁니다. 같은 민족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자기 화난다고 42,000명을 하루에 다 쳐 죽이던 시대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늘 불평하기를 습관적으로 불평하던 기드온에게 불평하고 다시 입다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던 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그 불평, 그 입 때문에 그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됐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불평, 불만, 비방 조심해야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요,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몇 명이냐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었어요. 물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세월이 있었으니까 인구가 좀 늘어났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싸울 만한 사람
시위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42,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요, 한 지파가 몰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파를 이어나갈 만한 장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1등 지파라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라고 자부하던 그 지파가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초라한 지파로, 가장 영향력 없는 지파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가나안 중서부의 최고 강자였던 에브라임이 몰락하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그 자리를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을 42,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옆에 있던 블레셋이 그 자리를,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죠, 그냥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삼손의 이야기, 그 삼손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블레셋의 압제입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치고 들어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장벽이 되었던, 버팀목이 되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의 이유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쓸데없는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무너지고 나서, 그 서쪽이 든든한 장벽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민족이 어려워져요. 그 출발은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이고 그 출발은 그들의 잘못된 습관, 어느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됨에 대한 묵상.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합니다. 방법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에,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에, 같은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조금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투고 나뉘는 자들이 아니라 같은 주로 인하여, 같은 곳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습관,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유 없이 불평하고 까닭 없이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 있겠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막 뚜껑 열린다 그러죠. 머리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훈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사시대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날 때에도, 내 생각 속에 화가 끓어오를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